아니 진짜 예수님 쫓아가면은 잘 것도 없고 그리고 인간으로서 할 일도 못한다고 하더니만 실제로 리얼로 물리적으로 예수님을 따라왔더니만 배에 탔는데 아니 예수님 정도 되시는 분이면은 배가 순항하고 폭풍이 올라가도 오지 말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계신데 막 너울이 미친 듯이 일어서 배가 어떻게 되겠어? 막 난리가 났겠지.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아니 이 선생이 뭔가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선생님은 예수님은 그냥 주무시고 계신 거야. 제자들이 이러지 않을까? "아니 뭐 하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 너울이 일고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 뭐라도 좀 해 보세요." 이런 거 아니겠어? 동국교회 중고등 반갑습니다. 오늘 5월 12일 주일 말씀 함께 할 건데요. 5월 17일부터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로 했어.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5월 17일에는 헷갈리지 말고 우리 중고등부실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관련된 말씀이나 여러 가지 콘텐츠들은 우리 로드 플러스 153 채널을 통해서 올릴 거니까요.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어차피 잔잔해질 바다 왜 그리도 물결 쳤는가?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말씀을 먼저 읽고 계속 나누도록 할게요.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익숙한 말씀이죠. 이 우선 배에 오르심의 제자들이 따랐더니라는 구절을 한번 살펴봅니다. 배에 오르심의 제자들이 따랐대요. 이 당시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 제자들, 우리가 생각하는 12제자들, 그 직계 제자들뿐만 아니고 여러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를 자처하는 사람들, 그리고 많은 군중들이 있었어. 심지어는 19절에 보면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서 한 서기관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서기관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예전에는 왕의 명령을 전달하던 그런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아주 높은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이때에는 로마의 식민지 시대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있어 없어? 분봉왕 헤롯 빼고는 없어. 그런데 그 분봉왕 헤롯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을 당시에 서기관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이 상당히 중요한 일이었어.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 지배 체제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실제로도 그러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비록 우리가 지금은 로마의 아래, 압제 아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예비하신 여호와의 메시아, 구세주, 기름 부은 자가 오셔서 우리를 구하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 그들 안에 있었고 또 선민으로서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과 자긍심이 있어서 이들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남은 민족적 자존심이 하나님 말씀, 그들의 생명과도 같고 그들의 마지막 희망의 불꽃과도 같은 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서기관이란 사람은 당시 사회적으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사회적인 대접도 상당히 잘 받는 사람인데 이 서기관이란 사람까지도 나와서 예수께 선생님이라고 한 수 적고 나오면서 그리고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도 따라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왜 수많은 사람들과 서기관까지도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였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몇 가지 단어를 봅니다. 이 시점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이후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신 이후의 장면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고쳐주셨죠. 문둥병자, 백부장의 하인. 이 백부장의 하인은 직접 보지도 않고 원격으로 말로만 고치셨죠. 베드로의 장모,
귀신 들린 사람들, 귀신을 쫓아내 주셨고, 병든, 수많은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와, 이분은 대단하신 분이구나, 라는 생각으로 좋게도 했겠으나, 이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연구한 사람,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으로 이사야에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다고 17절에서 말하고 있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병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서기관도 알았을 가능성도 크고,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굉장한 권능을 주셨구나 라는 어떤 직관적인 통찰을 가지고 있었을 거란 말이야. 말씀에 대해서 밝은 사람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서기관이라는 사람이 나는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다짐을 했고, 직접 예수님한테도 그렇게 말을 할 정도로 예수님을 좋겠다고 다짐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아, 나 집이 없어. 이런 말씀이죠. 뭐냐? 야, 여우도 여우굴이 있잖아. 공중에 새도 자기가 깃들 곳이 있는데 나는 정처 없는 떠돌이 같은 존재야. 근데 나를 따르겠니? 이 말의 의미는 뭐야? 너 나를 따르면 너도 떠돌 건데. 이런 말씀이죠. 내가 떠돌이니 나를 쫓는 너 또한 떠돌이가 될 거다. 라고 아주 그냥 초를 확 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야.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 말씀 다음에 제자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말이 뭐야? 주님, 저 주님 쫓고 싶은데 아버지를 장사해야 되네요. 쫓아가게 해주세요. 이게 뭔가 잘못인가요? 인간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이죠. 인간이라면 마땅히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야 되는 게 맞는 일인데,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뭐라 하시느냐? 아주 뜻밖의 반응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 제자라는 사람이 말한 게 잘못된 게 전혀 없죠. 아들로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걸 수습하는 게 인간으로서 마땅한 일이죠. 하나님께서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인간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계명 4계명으로 두셨는데,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좇으라. 아버지 장래가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죽었으니까 부모로서의 자격이 상실되었다. 뭐 그런 의미일까요?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는 이런 의미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의미냐면 첫째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인지를 일단 알려주시는 거죠. 예수님을 좇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둘째로는 예수님을 좇는 것은 생명의 일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생명의 일인데 그 생명의 일과 죽음을 대비하심으로 어떤 일이 중요한 일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그런 의도가 두 번째로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야, 나는 집이 없는데 나는 떠돌인데 나 쫓아다니면 떠돌아다녀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으로 나 쫓아다니면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도 못할 때가 있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받아들여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말씀 뭐야? 예수님 쫓아다니는 일이 너희가 생각한 것처럼 안락하고 편안한 게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일 것이다. 거처할 것도 없는 떠돌이 생활을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자, 다음 말씀 읽어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23절에 배에 오르시니까 제자들이 따랐죠. 제자들이 따랐어요. 근데 24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 주무시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대요. 여기서 놀이라는 것은 뭐냐면 너울의 줄임말이야. 너울은 크고 무서운 어떤 파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다에 타자마자 바다가 막 꿀렁꿀렁 하는 거야. 꿀렁꿀렁 하니까 위에 있던 배가 어떻게 되겠어? 팍 난리가 났겠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셔. 이게 무슨 환장할 일이야. 아니,
진짜 예수님 쫓아가면은 잘 것도 없고 그리고 인간으로서 할 일도 못한다고 하더니만 실제로 리얼로 물리적으로 예수님을 따라왔더니만 배에 탔는데 아니 예수님 정도 되시는 분이면은 배가 순항하고 폭풍이 올라가도 오지 말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계신데 막 너울이 미친 듯이 일어서 배가 어떻게 되겠어? 막 난리가 났겠지.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아니 이 선생이 뭔가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선생님은 예수님은 그냥 주무시고 계신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환장했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게 지금 표현이 점잖아서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제자들이 이러지 않을까? 아니 뭐 하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 너울이 일고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 뭐라도 좀 해보세요. 이런 거 아니겠어? 그래서 26절을 보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아? 어이쿠, 아이쿠 미안하다. 내가 자고 깜빡 잠들었네. 라고 일어나셔도 뭘 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야. 보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아니 뭐야. 노을이 일어서 배가 휘청휘청하고 예수님 주무시고 있는 가정 가운데에서 이렇게 말도 못한다는 거야?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 대해서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책망하고 나무라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대. 연속해서 말씀을 봅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근데 이 두 절을 읽어보니까 이 제자들이 실제로 믿음이 없었어.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지? 어찌하여 무수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든. 예수님이 믿음이 작다고 하신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뭘까? 어떤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없었던 믿음이 어떤 믿음이 없었어? 1차적으로 바람과 바다를 순종하게 할 능력이 이에게 있다라는 걸 모른다는 그런 사실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들이 이런 믿음이 있었다면은 그 배에서 걱정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지 않았겠죠. 예수님을 믿었다면 걱정할 일이 없었을 겁니다. 실제로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 정도의 권세가 있는 놀라운 사람이라는 사실인 것을 놀라운 분이라는 그런 사실을 이들이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배에 계셨다는 사실만으로 너울이 일건 번개가 치건 막 바다가 브레이크 댄스를 추던 말던 걱정이 조금도 안 됐겠죠. 바다 그러네. 근데 예수님이 여기 계셔? 괜찮아. 라고 괜찮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 안에 예수님에 대한 그런 확신과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이 두려워했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가르침을 베푸시니까 그 예수님을 쫓았는데 그 예수님이 조금 잠잠하시자 그 예수님에 대해서 불신을 드러내게 되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있었는데 사실은 믿음이 없었어. 그러니까 이 배에 넣을 사건으로 어떤 사실이 드러났느냐? 이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었다라는 그런 사실이 하나 드러났고 근데 유익함도 있었어. 어떤 유익함이야? 만약에 이 노을 배 사건이 없었으면은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대단한 헌신을 가지고 쫓았으므로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하므로 자신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하나 있죠. 자신들이 믿음이 없음에 대해서 알게 된 게 그 유익함이 한 가지고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전에 믿음이 생겼어. 이 일을 경험함으로. 적어도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도 순종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므로. 자, 어차피 잔잔해질 바다 왜 그리도 물결 쳤는가? 그 이유는 뭐야? 이 제자들에게 이 두 가지의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첫째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너희에게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둘째로는 그 위기의 상황에서 예수님을 경험함으로 믿음을 갖게 되라고. 우리에게 왜 이런 코로나 국면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첫째로 이런 위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얼마나 연약하고 형편없는지를 알라고. 그리고 둘째로 이 상황을 예수님께 매달려서 잘 극복함으로 예수님 경험해서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라고. 그 두 가지 이유로 어차피 잔잔해질 바다가
물결치는 것처럼 어차피 괜찮아질 이 사회가 때로는 그런 고통과 고난도 교회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어도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삶은 결코 쉽지가 않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기억합니까? 뭐였죠? 예수님은 거처가 없으시고 인간이 해야 될 일도 예수님 쫓다 보면 할 수도 없고 할 수 없을 때도 있고 그리고 더 올라가면 예수를 쫓아가는 삶은 좁은 문으로 난 좁은 길을 사는 삶이다. 그러나 때로는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것처럼 응답이 없으셔 보이는 때도 있으나 그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만으로 이 배는 결코 뒤집혀지지 않는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 쫓아가는 삶은 어려운 삶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잔잔해질 바다가 그래도 물결쳤죠. 이제 코로나 국면이 모르겠어요. 좀 더 심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으면 안 돼. 그 사실을 잊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 백성으로 살아가매 결코 이 바다가 물결쳐도 우리는 빠져 죽지 않는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 사실을 믿고 깡으로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